새벽빛 묵상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켜고 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죠. 우리의 기도에도 향기가 있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을 켜고 향을 올렸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처럼 속히 와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히 다가와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처럼 준비되게 하시고 자신이 손을 드는 것이 저녁의 곡식 제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전이 아니라도 제사장이 아니라도 자신의 기도 자체가 향로가 되고 자신의 두 손이 제단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가지는 못해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엽니다. 마음 문을 열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라 목소리, 들려진 손, 머리, 눈, 그의 몸 전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향처럼 자신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함량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기도가 다시 땅 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원수들을 처리해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입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말은 위험합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뱉은 말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죠. 여기서 기울다라는 것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기울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맞장구 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말로 타협하고 다음엔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행동까지 끌려가 버리고 말죠. 처음엔 마음이 조금 기운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악인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식탁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달콤하고 빨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는 겁니다. 그 음식이 결국 그 사람을 안에서부터 부패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가장 깊은 소망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고 악인의 즐거운 일을 내 머리가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5절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내 머리에 있는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살짝 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부딪히고 상처를 내고 타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손님을 환대할 때 부어줬고 또 상처에 바르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뼈를 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에서도 비판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자라는 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동료일 수도, 또 교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당신이 뭔데 그러는가, 당신이나 잘해라, 방어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책망은 모욕이 아니라 기름 부음입니다. 악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참된 말은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인 겁니다. 쉴드를 치지 않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쉴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한없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이런 사랑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늘 찔림을 주심과 동시에 그것을 통과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7절은 시인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살짝 엿보게 합니다.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질 정도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멸하셔서 시인의 판단과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악인들을 따르던 무리가 이제는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기를 바라면서도 또 누구든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구부러지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올곧게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가 사는 세상에는 올무와 함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 놓인 위험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올무와 함정이 많은 세상에서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같은 데 보면은 나오죠. 주인공은 지도도 길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 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예전에는 청소년, 청년들만 그랬는데요. 요즘엔 장년들, 시니어들까지도 유튜브와 핸드폰 보는데 너무 많이 몰입한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많이들 고백하십니다. 이 눈이 옆으로 가면요. 자꾸 마음도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지뢰밭을 지나가면서도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마치 내 이어폰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위험이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겁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아름답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고 순수한 기도를 드리셨고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올무와 함정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커피향보다도 더 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미끄러지지 않기를, 또 제게 필요한 책망이 있다면 들을 귀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지뢰를 밟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